그게 사실은 저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저도 그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스님들도 그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 못한 스님들이 많아요. 또 심지어는 책 같은 걸 보면 이 양반 좀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느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법문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먼저 첫 번째, 윤회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고유한 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다. 이미 인도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던 개념이다. 이것을 단지 부처님은 부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왜? 굳이 부정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고, 그 인도 사회에 보편화된 윤회의 개념과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부처님이 재해석한,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내가 볼 때는 재해석한 윤회는 좀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된다. 인도 사회에 보편화된 윤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윤회,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해가지고 계속 몸을 바꾸면서 영혼이 계속 이어지고 쭉 존재한다는 그런 몸을 바꾸면서 영혼이 이어진다. 영혼 불멸 사상 비슷한 뭐 이제 그런 게 인도 사회에 보편화된 윤회 사상의 핵심이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생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인도인이라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인간이니까 당연히 할 법한 생각이거든.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재해석을 한 거죠. 재해석. 내가 없다는 표현보다 이 세상은 사물의 총체가 아니고 사건 내지는 관계의 총체이기 때문에 내가 없다라는 표현보다 관계의 총체다. 굳이 뭐 말하자면 끊임없는 상호작용만이 있을 뿐이다. 연기라고 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이제 뭔가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윤회는 결론적으로 뭔가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것 자체를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부정한 거지. 그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부정하고서 윤회를 다시 봤을 때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기로서 연기에 좀 확장된 개념으로 윤회를 부처님은 이해를 한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관계, 연기를 우리는 흔히 연기 그러면 공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과 저것이 상호 연관을 맺고 있다. 근데 이걸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윤회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간적인 어떤 넓은 지평위에 다양한 사건, 이벤트, 관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에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 존재한다면 부처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버리지 못한 집착, 어떤 내가 있다는 집착이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 수도 있겠다. 저는 지금은 요 정도로 윤회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가 이해하는 수준은 지금은 그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불자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특히 윤회 문제가 그런데 사실 상당히 복잡하고 헷갈려요. 이런 문제일수록 제가 이제 경험했듯이 자기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윤회가 뭐냐? 그럼 최소한 남에게 이야기할 때 좀 설득력이 떨어지더라도 자기 나름의 고민하는 과정에서 윤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 그것이 좀 뭔가 불법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아주 좋은 계기가 윤회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회 문제는 좀 스스로 고민해 보기를 당부드리고, 저는 뭐 어쨌든 연기의 확장으로
연기라는 범주에서 윤회를 이해를 하자. 그렇게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이 계율을 만들 때 보면, 부처님이 처음부터 우리 불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윤리의 원칙을 내가 정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연역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에 대해서만 앞으로는 마늘밭을 지나갈 때는 마음대로 뽑지 마라. 뭐 예를 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율을 만드셨거든요, 보면. 이제 그건 뭐냐 하면 부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실천 윤리를 처음부터 딱 생각하고 그랬던 건 아니고,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런 거는 하지 마라. 라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걸 그럼 이제 지금 와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오계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이야기했던 많은 그런, 부처님이 계율이라는 말도 아마 그때는 용어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런 거 하지 마.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엄행은 안 하는 게 좋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자들이 안 지킨 거지. 그걸 엄행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계율이라는 말은 그 뒤에 나왔을 거고. 어쨌든 그게 이제 후대로 가면서 부처님이 말한 그런 어떤 실천윤리, 지침들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모아진 게 뭐 오계, 뭐 보살계, 뭐 비구, 뭐 비구에게는 좀 문제가 다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딱 모아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정신이 뭐냐, 근본을 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떤 친구하고 차를 마셨는데, 스님들은 다 100% 채식만 하냐, 절에서는 채식만 한다. 가능하면 최대한 뭐 우유까지는 먹지만 그 이상은 안 먹는다. 근데 풀도 먹는 게 살생 아니냐? 살생 맞다. 근데 부처님은 고기 먹지 말라고 한 적 없다. 그거는 단지 우리가 어떤 그런 정신을 지키려고 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살생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육식이든 뭐 채식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물만 먹고 살 수 없고 공기만 마시고 살 수 없거든요. 생명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명이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에 대한 살생은 필수예요. 그거는. 그럼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불살생의 계율을 철저히 지키려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체가 무생물이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 정신이 뭐냐, 결국 불살생은 이제 자비심을 강조하는 거니까. 자비심. 어떻게 내 혼자 이기적으로 살 생각을 하지 말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매사에 생각을 할 때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먼저 고민을 해라. 이거죠, 결국. 그러니까 뭐 고기를 먹냐 안 먹냐, 2발 달린 거는 먹어도 되지만 4발 달린 건 안 된다. 또 이제 흔히 불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육지 생물은 안 되지만 물고기는 먹어도 된다. 또 뭐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굳이 계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뭐 내가 뭐 이렇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내 눈앞에서 뭐 그거를 뭐 고기를 뭐 살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걸 뭐 잡아와서 요리를 하라고 내가 시켰다거나, 뭐 그런 거를 부처님이 이제 하지 말라고는 그랬거든요. 그 계율의 정신이 뭐냐? 결국은 그거죠. 저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저 생명이 없으면 나도 생존할 수 없다는 건 내가 비록 알고 있지만, 저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가져라. 측은지심을 가지라는 거지. 그것도 없이 나 배고파 그냥 덥석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근데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나 먹을 거야, 이게 아니고
뭔가를 취할 때도 측은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자비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불상사형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이제 우리의 실천 윤리의 첫 번째 명제가 뭐냐? 자비심을 항상 잊지 마라.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계율을 좀 재해석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쉬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접하는 사람이나 반경이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었고 익숙한 환경이니까 자비심을 가지기 싫어도 뭐 쉽게 말해서 평생 보고 사는 사이니까 서로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근데 요즘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숱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비심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 현대사회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진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부처님이 욕망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욕망을 안 하면 욕계 중생은 살 수가 없어요. 욕망이라는 것은 배가 고프다. 뭔가가 먹고 싶다. 이게 욕망이거든요. 뭐 욕구, 욕망. 이거를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따지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욕구, 욕망은 뭐 다른 거다 막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런 거죠. 욕망이나 욕구는. 근데 이게 이제 좀 과해지면 집착이 되는 거지. 배가 고프다. 여기서 그냥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꼭 필요해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배가 고프다. 근데 나는 지금 요 밑에 어디 중국집에 짬뽕이 먹고 싶어. 그거 진짜 맛있는 거야. 그거 먹으러 가자. 저녁 차례는 나 그거 싫어. 우리 내려가서 짬뽕 먹으러 가자. 이거는 집착이에요. 이 부처님이 이런 집착을 버리라고 한 거지 욕망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욕망을 부정하면 욕계 중생, 이 욕계에서 부처님이 법을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겠죠. 왜냐 해봐야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삶의 원동력이 욕망인데 삶의 원동력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이 부처님 당신이 이 욕계에서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욕망은 가지되 그것이 집착이나 그러니까 탐욕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견제를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불자라면 뭐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욕망이 집착으로 변하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자기 성찰, 뭐 굳이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관찰을 통해서 내 안에 욕망이 어느 순간 집착으로, 탐욕으로, 쾌락으로 변질되는가를 자기가 관찰을 해서 자기 스스로 욕망을 어느 선에서 욕망이 잘 컨트롤 되도록 다스리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오류가 욕망과 쾌락을 혼돈하는 거예요. 욕망은 말 그대로 삶 자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원동력 같은 거고, 쾌락은 내가 어떤 원하는 거를 취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일종의 좀 보상 같은 거죠. 배가 고프다. 고플 때 뭔가를 먹었어. 아주 맛있어요. 그때 이제 보상으로 오는 게 쾌락이, 보상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욕망이 이제 작동을 하니까, 이 욕계 중생들은. 근데 이 보상으로서의 쾌락과 하나의 그 원동력인 욕망을 구별을 못하면 쾌락을 욕망으로 생각을 하니까 쾌락 자체만 계속 매달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숙욕이다. 숙욕은 종족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삶의 원동력이에요. 근데 종족 유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적인 어떤 그 쾌락이, 성적 쾌락이 보상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족
유지라고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부분과 어떤 성적인 욕망이 충족돼서 나오는 쾌락을 혼돈해 버리면 이 성적 쾌락만 찾는 거지. 그럼 이게 이제 그 욕망이 쾌락에 눈이 멀어서 탐욕이 되고 쾌락에 집착하니까 집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욕망과 쾌락을 우리가 좀 자기 사유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욕망이 그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어떤 뭐 사회적으로 보면 전망으로까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욕망을 인지하면 그것이 이제 의지로 발전을 하고, 하나의 의지가 내 혼자만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로 그것이 발전하려면 하나의 비전, 전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 개인의 어떤 원초적인 욕망에 그쳐버리면 이게 그냥 가만 놔두면은 나도 모르게 집착이나 탐욕으로 이게 이제 발전하는 경향성을 가져요. 우리는 중생이다 보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의 의지로, 아,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는 다른 것보다 우선은 내가 당장 이 사회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구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뭐 이걸 하자. 이게 이제 하나의 의지거든요.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근데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일, 이 사회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이것이 하나의 그냥 개인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어떤 하나의 그 비전, 전망과 부합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욕망을 발전시켜 나가면 아주 좋은 일인데, 그거는 뭐 저도 잘 못하는 일이라서 뭐라고 말은 없고,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살자는 거죠. 뭐 그렇게 저는 욕망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여기 이제 특히 템플 스테이를 하면 요즘은 이제 뭐 체험형이라고 해가지고 단체로 와서 막 이렇게 뭐 체험 프로그램하고 그런 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한들 와서 휴식, 말 그대로 그냥 절에서 하루 종일 푹 쉬었다가는, 이게 이제 우리도 미안하니까 주지 스님하고 차라도 한잔 하시라고 이제 미안하잖아. 우리도 이제 뭔가 좀 사실은 뭐 프로그램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니까 이제 그런 템플 온 젊은 친구들하고 차를 요즘 자주 마셔요. 하면 이제 그 친구들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런 사회생활 초년생들이 많은데 화가 이렇게 내 스스로 화를 참 견디기 힘들 때가 많다. 스님은 화 안 내냐? 이제 그렇게 이제 화를 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고 보통 그렇게 물어봐요. 스님들은 화도 안 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아하 그렇구나 이런 걸로 생각하고, 스님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요? 스님도 화 내세요? 막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질문 잘했다. 화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화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내 안의 감정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른다. 화를 어떤 객관적인 뭐 A라는 사람이 나에게 보내는 어떤 보이지 않는 뭐 에너지 막 그런 어떤 실체로 느끼는 거죠. 화를. 그 인간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인간만 생각하면 속에서 그냥 막 열불이 나는. 결국은 결국은 네가 화를 내는 거다. 네 감정이다. 이것만 깨달으면 사실 화의 반은 네가 다스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깨닫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걸 하려면 이제 뭐 불교적인 수행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서 화가 막 올라오는 순간 그거를 자기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완전 자기가 화에 그냥 잠식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게 화는 내 감정이다 생각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안에서 좀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뭐냐 하면, 좋다 이거지. 내가 그러면 화는 내 감정이구나. 이해했어. 그럼 내 감정이니까 그 인간 안 볼 때는 내가 다스릴 수 있어. 화가 나려고 하면, 아, 내 안에서 또 화가 일어나는구나. 다스리는데, 그 인간을 계속 보고 살아야 돼. 예를 들면 남편, 자식, 보기 싫어도 계속 봐야 돼. 매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이건 저도 힘들어요. 뭐냐 하면, 이게 부처님 그 연기 사상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결국 우리가 화를 내는 거는 저 사람이 실제로 내 앞에 이러이러한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라고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저 사람도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뭐 사건의 총체, 관계의 총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끊임없는 상호작용 중에 일시적으로 어떤 뭔가가 있는 듯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대하는, 이 세계를 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존재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권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실천적으로 이 두 가지는 베이스를 깔아야 되고, 실천적으로는 자비관을 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할 때 화가 날 때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라고 싫어도 억지로 해야 돼. 왜냐하면 화는 감정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실제로 내 안에 화가 좀 수그러들어요. 왜냐? 내가 억지로라도 저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내가 막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어떤 특정한 실체로서 보는 내 안에 어떤 그 고정관념도 좀 희미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자비관. 자비관이 뭐냐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책 보고 공부하고, 뭐 하여튼, 그런 자비관을 자기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제가 이제 이런 법문할 때도 그런 관점을 많이 유지하는 게 뭔가 하면, 어떤 용어를 하나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올바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수행, 그럼 수행에 대해서 서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뭔가, 예를 들면 불교 수행이다 하면은 뭐 참선하는 거, 좌선하는 거, 뭐 화두 드는 거, 비파사나 수행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사실 대화할 때는 그런 이미지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요즘 수행이 잘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스님은 말로만 수행하고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그런 것들은 대화하는 상대방이 수행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만 머릿속에 있으면 대화하는데, 소통하는 데는 결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건 따져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지금처럼 수행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이 수행을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수행을 하라고 그러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우리가 수행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가 정확하게 수행이 뭐다 하는 걸 내 스스로 자기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나는 이것이 수행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도 맞는 말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현대는 수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야지 수행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지 않고 정의를 그냥 바로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수행이라는 게 뭐냐? 수행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행을 닦는 거란 말이지. 자기 행동을 닦는다는 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기 행동을 계속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따지고 보면 평소에 말을 할 때 좀 내가 나는 좀 말을 할 때 거칠게 하지 않고 좀 상대방이 들을 때 좀 부드러운 표현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수행입니다, 이거. 팔중도에 들어가는 수행이잖아요. 이런 게 뭐 수행이냐 하면 부처님은 그 수행이라고 그랬어요. 그전에.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할 때도 내가 길을 걸을 때도 좀 덜렁덜렁 하지 않고 좀 이렇게 걸음걸음 신중하게 걷자. 사람이 너무 가볍게 보이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걸을 때 좀 조심조심 걸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것도 수행이에요. 그러잖아요. 요거를 좀 깊이 있게 하면 그게 이제 뭡니까, 극기 명상, 비파사나 수행이 되는 거예요.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동을 내가 잘 다듬어 가는 거예요. 행동을 다듬는 이유는 그 행동을 하는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려고 하는 거고.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라고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 따라서 내 행동을 좀 바꾸려고 한다. 이런 건 다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삶 자체를 수행이라는 마인드로 살면 그럼 내 삶 자체가 수행이에요. 굳이 내가 하루에 아침에 탁 잠이 깨면은 누운 자리에서 10분 동안 탁 이렇게 복부로 호흡을 딱 하면서 좀 호흡법을 하고 이제 일어나서 천수경을 3편 딱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내가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좀 내 자신을 내가 생각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좀 다듬고 고치고 좀 향상시켜 가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하면 그게 수행입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면 그거는 수행이 아니죠.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가끔 생각나면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화두를 한번 들어봐야지. 이거는 수행이 아니죠.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실천 윤리로서 삶의 기준이 내가 확고하게 써 있고 그런 삶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끊임없이 그러면 반성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깊어지면 매 순간 내 행동을 내 스스로 관찰을 해야지만이 내 삶의 기준에 내가 부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지.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는 밑에 사람들 막 소리 지르면서 윽박 지르고 말도 막 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는 팔중도를 지킨다고 마누라나 자식한테는 좋은 말만,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행이라는 거는 결국은 수행이 따로 있고 일상생활에 따로 있고 그게 아니거든요. 수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 윤리를 지키는 이런 측면으로 어떤 큰 기둥을 잡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자. 대신 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때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바로 잡는 게 좋죠.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생각하면 매 순간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할 수 있다. 단 정신적으로 피곤하니까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하면 피곤하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강력 조절을 하면서 좀 쉴 때는 쉬고 또 좀 자기를 챙길 때는 챙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기도를 왜 하냐.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시작은 좋다. 그런 마인드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나마 우리 가족이나 자식들을 위해서 마음 쓴다는 것만으로도 자비심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볼 때는 대단하다. 여기서 조금만 더 발전을 하자. 조금만 더 발전해서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내가 뭔가를 요청하려면 이제 새가 알을 놓을 때도 새끼가 알 안에서 이걸 깨고 엄마가 밖에서 또 깨주고 안 밖으로 서로 노력을 해야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온단 말이지. 그 뭡니까? 절탁 동시라고.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리 부처님이 해주려고 밖에서 열심히 알을 깨도 안에 있는 새끼가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알을 못 깬다 이거지. 예?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에 상응한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고, 내가 봐도 그건 맞는 말이에요. 뭐 부처님이 실제로 있어서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알 속에 있는 새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서 요청을 하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불교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우리는 자력신앙이다 이거지. 그게 타력신앙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기도, 소원성취도, 내 의지를 부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발전을 시키자 이거지. 발전을. 그래서 이제 부적 이야기도 어떤 이게 부적이 이제 말 그대로 부적처럼 하나의 그 액을 막아주는 그런 부적의 역할을 일하기보다 우리의 희망이 이 부적 안에 부적으로 현실화됐다. 그러니까 이게 힘을 가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 예를 들면 자동차 부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위하는 그 마음이 이 부적에 꽉 모여 있다. 그래서 이게 사고를 막아준다. 내가 볼 때는 그 마음의 힘이 이 부적 안에 들어있으니까 부적으로서 힘을 발휘하는 거다. 또 당신이 그렇게 믿어야 돼. 우리 엄마가 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걸 갖다가 탁 내 차에다가 걸어 놓으려고 했을까. 그걸 볼 때마다 당신은 당신 엄마의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을 해라. 그럼 네가 운전하면서 졸음운전 할 수 있겠냐.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사고가 안 나죠. 그럼 부적이 자기 역할을 한 거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떤 자기 의지, 자기 희망을 하나의 그 희망이 물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자. 그렇게 좀 발전을 시키자라고 이야기는 계속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뭐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연기 사상을 머리로 이해만 해도 왜 우리가 자비심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야 되는가는 바로 그거는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천을 못할 뿐이지. 연기사상 자체가 모든 게 다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총체, 뭐 서로 상호작용의 총체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런 게 아니니까 모든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 아닌 것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물건, 다른 것, 다른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는 것은 일종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의무죠. 그거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만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으로 실천이 잘 안 되니까, 워낙 내가 있다는 생각, 뭐 그런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실천을 잘 못할 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뭐 굳이 이건 조금만 생각해도 이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신도들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나는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내만 손해 아니냐. 내만 손해보는데 왜 스님은 자비롭게 살라고 하냐.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이건 뭐냐 하면 내가 A를 주면 상대방은 B를 나한테 준다는 거래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야.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하면 상대방도 이만큼 착한 일을 나한테 해줘야 된다. 기브 앤 테이크를 전제로 깔고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들이 거의 본능적인 생각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부모들이 애를 키울 때 이렇게 이유식을 먹이면서
내가 이유식을 먹이면 얘가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나한테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못 해요. 그걸 우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내려면 전제 조건이 이게 내가 100% 손해본다. 그래도 나는 착한 일을 하겠다. 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손해보면서 착한 일을 하는데 그럴 수 있냐? 이거는 자비심이 아니에요. 이 자비심은 내는 흉내만 내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발전시키면 내가 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영역을 본인이 딱 만들 수가 있다면 우선은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내가 나가서 봉사를 하겠다. 그럼 그거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돈, 그런 것들. 손해보는 거 인정해야 돼. 그거 인정 못하면 뭐 자비 실천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인정을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불자니까 자비롭게 살아야 되니까 한다고 하면 이제 상이 막 높아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이 봉사하는 분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불친절하게 많이 돼요, 주변에. 왜냐, 나는 봉사하니까.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 나는 진짜 큰 마음 내가지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불친절해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비는 손해보는 일이다.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게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안 그러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게 문턱이 있어요. 그것 자체도 없이 그냥 이렇게 쓱 자비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자기를 좀 다지고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서 사고훈련을 하고 좀 상상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문턱은 넘어서야 돼요. 어느 정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챙겨주는 대로 자비심 발휘하고 이런 건 아주 게으른 생각이에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자비신행에 제가 가가지고 막 봉사하고 이런 거 해보니까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불교를 안다는 것, 불교를 한다는 것,